16절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고 불편하고 필요 없고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올라오기 전에 어떤 책자를, 이제 교회에 온 책자가 있어서 책자를 쭉 봤는데 완전히 이제 복음이 아니고 교회라는 곳이 경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책자를 보면서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쭉 기록한, 한국교회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쭉 기록한 거 보니까 완전히 큰 기업이 됐구나 교회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너무너무 찝찝했습니다. 너무 찝찝하다. 교회라는 곳의 핵심은 복음이어야 하는데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7개를 그 책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냥 뭐 지금 시대적인 문제, 다문화에 대하는 오직 교회입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면서도 적혀 있는 내용 보니까 여기는 복음이 하나도 없고 사회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교회의 역할만 쭉 기록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자체로 접근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사회적 대안으로서의 교회 혹은 사회적 대안으로서의 복음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좋은 것 같고 그럴듯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심지어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어떻게 가죠? 이거는 무능한 거다라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오전에 나눴던 말씀과도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지금 상황이 어떤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십자가의 도가 뭔지는 알겠지만 지금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미련하다, 그거 무능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무능한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다시 보여주시면, 멸망하는 자들,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거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복음,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좋지만 그 길 가기 힘들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거 붙들고 있냐라고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너 여전히 그거 붙들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누군가는 야, 너 아직도 그렇게 붙들고 있냐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무능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미련한 그것을 붙들고 있냐, 지금 시대가 어떤데,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같은 것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도, 복음을 내 꿈과 내 목표를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답이 나오는데요, 내 꿈을 이루기에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미련함과 무능, 이거는 방해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을 꿈꿨길래 십자가의 도가 방해가 되고 불편한 걸까요? 질문을 제가 반대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무엇을 꿈꾸고 있길래 십자가의 도를 방해라고 느끼고 불편함이라고 느끼냐는 거죠. 미련하기까지 보이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넣어주는 그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모든 일을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서 살아갑니다. 말이 아니고 오늘의 선택과 결정으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선택과 결정은 민낯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철저히 무능하고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도 나자지라고 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잖아요. 다 안다. 근데 지금은 못해요. 이게 그들의 말이죠. 내가 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큰 소리 치고 싶은데 죽긴 왜 죽어, 이거거든요. 그런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이용할 수는 있어도 십자가에도 복음의 정신으로 정직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자기의 일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축복하고 복받으라 그러고 교제가 있고 도움을 받고 그럴 때는 복음은 능력이야 생각했다가도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 이런 거에 대해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편해지죠. 그냥 좋고 위로되는 말씀만 하시지 왜 그런 십자가, 희생, 헌신, 고난 왜 얘기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편해집니다. 말씀을 조금만 제대로 집중해서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까지만 읽어봐도 얼마나 듣기 싫은지 읽기 싫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편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거나 아니면 성경을 안 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 이런 거 얘기하니까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저게 세상에서 되나 싶으면서도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렇게 되면서 말씀은 현실과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만 안 했지 그 속에는 이미 복음은 미련한 것, 무능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금방 불편해져요. 복음으로 들어가면 금방 불편해져요.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타렉스를 제가 사려고 제가 이거 사가지고 왔거든요. 목포로 가서 중고차를 인수해 왔는데 2014년 4월에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그 차가 연식에 비해서 그 당시만 해도 차가 관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소모품도 다 갈았다 그러고 타이어도 새 거고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있었고 다 어디 갔나 몰라요. 다 어디 갔지 그거? 후방 카메라에 블랙박스에 뾱뾱이로 시동까지 걸렸어요. 저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하여튼 그때만 해도 그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예의상 물어봤어요. 그분 파는 분한테 이거 왜 파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말씀을 그때 저에게 해주셨어요. 목포분. 그분의 어머니가 시골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시는 집사님이 이번에 이사를 가셔서 더 이상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어서 판대는 거예요. 네, 시골 작은 교회 정말 힘들죠. 저도 입장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그분이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40대 중반의 남성이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당신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안 사겠다는 건 아니고 이 차 운행을 선생님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봤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되죠 당연히. 근데 사실 저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니네 엄마가 목사님이라면서. 근데 이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그때부터 이제 길어졌어요. 제가 차만 사면 되는데 제 성격이 못 돼가지고 카페로 이제 같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쭉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끊은 지 1년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끊은 지. 그래서 교회를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끊었대요. 그래서 왜 끊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 저한테 정확히 어머니가 설교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래요.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일이 잘 풀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건강해졌거나 떵떵거리는 인생이 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답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작정하고 해봤대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해보고. 근데 해보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무능하다였어요. 하나님 무능하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해주더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고 오직 자기 자신만 믿는다는 거죠. 저는 상황만 믿어요. 상황만.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저는 사람도 안 믿고요. 상황만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은데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왜곡이 그분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은 그분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로마서 당시에도 복음을 부담스러운 거,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이 정말 쓸데없죠. 솔직히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얼만큼 쓸데있죠? 자기 꿈이 1,000억 버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어떤 도움을 주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무능해 보이냐 아니면 능력 있어 보이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복음을 무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찾아본 것처럼 뭡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고, 복음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죠. 간단하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무능한 걸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무능하신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의 부끄러움, 내가 기도해 봤더니 안 들어줬어, 이런 정도의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곧바로 끌려가고, 복음 때문에 얻어맞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복음 때문에 죽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도 예수 때문에 끌려갔는데 그때 천사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다 구해주고 살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얻어맞고 억압받고 급기야 순교까지 하는, 그렇게 그런 일들 당하는 내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아무 일도.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이라는 거는 너무 무능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데 저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능해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히 말해서 복음에 대한 왜곡이고 훼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하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기로 했는데, 예수 믿으면 월급도 오르고 병도 낫고 성적도 오르고 억울하게 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쓰러지고 막 이렇게 돼야 믿을 맛이 좀 나는데, 오히려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부담스럽고 무능한 거죠. 복음은 현실을 바꿔주는 거라고 설교한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죄송한데요, 복음은 현실을, 기도 많이 하면 현실이 바뀌어라고 설교한 사람들이요 다 회개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이 부분은 삭제. 근데 하여튼 회개해야 돼요. 복음을 왜곡한 거예요. 복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소망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우리들에게 비로소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보는 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복음은 기도 많이 하면 이 땅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 잘못한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는 금방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좁은 길입니다. 지금은 아마 더 불편해질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질 겁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편안하게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이 볼 때 너무너무 무능한 겁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복음이 불편합니까? 복음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불편하고 무능하고, 복음에서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요구가 심지어 무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까지 하라 그러지? 왜 나한테 오후 예배까지 나오라 그러지? 무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애기 엄마들, 자,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때로는 부끄럽게까지 느껴집니까?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16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매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도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복음이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나에게 진짜가 되면 됩니다. 이제 그 문제만 남았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가 되는가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고백이 언제 우리에게 진짜가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할 때죠. 간단해요. 꿈의 문제거든요. 내 나라를 꿈꿀 때는 복음은 무조건 무능해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는 복음은 신기하게 우리 속에서 능력이 돼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매일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자기의 꿈을 꿀 때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죄송합니다, 이유는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오로지 내 꿈,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절대로 복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거는요, 세상 욕망을 여는 열쇠가 아니거든요. 그게 열쇠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복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만 십자가의 도,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17절입니다.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나오는 저 부분을 신학적 용어로 정리하면 이신칭의거든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죠. 믿는 자에게 넌 의로워. 아까 오전에 나눴잖아요. 믿는 자의 그 걸음을 증거로 삼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보신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삶으로,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에 우리의 주제는 그 길이죠. 그가 걷는 길, 그가 가는 길, 그가 걸어야 하는 길, 하나님이 주신 길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이 이끌어갑니다.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의 걸음을 이끕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걸음,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에 대한 유일한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걸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유일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게 지혜가 없는 거야. 우리는 자꾸 설득하잖아.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꾸 설득하잖아, 하나님께.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걸음만 유일한 증거물이 될 뿐이지 우리의 설득하는 말은 전혀 설득이 증거가 안 되거든요. 우리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과 다름없었습니다. 신이었죠. 신이. 근데 그렇게나 권세가 대단했고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한 명이라도 아세요? 신이었던 사람들의 이름 아세요? 로마 황제 네로밖에 모르죠. 네로. 저도 그래요. 저 네로밖에 몰라요. 사실 전 몇 명도 알아요. 근데 그래도 네로밖에 몰라요. 네로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 근데 네로보다 검은 고양이 네로가 더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자기가 신이라 그랬던 사람보다 고양이가 더 유명해졌어요. 네. 외국 이야기 말고 한국 이야기 해봅시다. 조선시대 5대 부자가 누굽니까, 집사님? 집사님도 몰라요. 집사님도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집사님은 알아야죠. 아니. 집사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조선시대 5대 부자. 여러분, 조선시대 23대 왕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래. 자, 여러분,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 시대에 왕이었는데요, 자기 혼자 좋고 부자로 잠깐 살았던 것 뿐이죠. 그거죠, 그냥.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인지 명예인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고작 죽기 전에 후회할 만한 것들을 모두 붙잡고 있느라 어쩌면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이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것들을 오늘도 우리는 하고 있는 중이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라고 그거를 붙잡겠다고 다른 거를 다 희생시키냐고요? 이제는 멈춰야죠.
멈춰야죠.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의 말이죠. 그리고 영원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생명을 선택하려고 할 때 복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더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황주영 집사님, 저는 한 사람을 높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황주영 집사님 훌륭하잖아요. 위대하잖아요. 네, 위인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미세스 황 이렇게 그녀는 달랐다. 그만합시다. 하여튼 근데 더 소중한 거를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거. 아까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정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어갑시다. 선교지로. 그래서 훌륭하다. 윤양비 장로님 우리가 들어갑시다. 장로님 얼굴에 근심.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갑시다. 박주철 장로님 우리가 들어갑시다. 뭐 땀 삐질. 근데 그래도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래서 5월 4일 날 들어가기로 했어요. 장로님도 들어가셔서 선교현장 보고 거기서 이제 철야 기도 밤새도록 세 분이 모여서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의 피를 쏟습니다 하고 들어오실 거예요. 예, 아마 그러시겠죠. 예, 근데 저는 안 들어가요. 예, 장로님들하고 황수영 집사님 넷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더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윤 장로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약속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네. 예, 약속된 건 아닌데. 가세요. 자, 근데 하여튼 더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포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승진을 포기하면서 가정을 지키죠.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그때만 줄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을 쏟기도 합니다. 포기한 것의 가치가 그 사람의 위대함을 말해줍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들이 부자라서 헌금한 게 아니었다는 게 위대함입니다. 그게 위대함입니다. 여전히 힘겨움 속에서 힘에 넘치는 드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게 위대함이죠. 이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은 똑같은 거를 가지고 그러므로 바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는 위대하다고 하거든요. 그 구분. 진정한 가치는 포기한 것의 가치가 크기가 결정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포기한 것의 크기가 결정하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더 큰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게 성도다움과 위대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한 포기들을 부모가 보여주는 것만큼 큰 신앙교육도 없죠. 무슨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의 포기를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그것만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야말로 복음,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십시오. 정말 영원한 거, 가치 있는 거, 소중한 거,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것을 꿈꾸기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거를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 어렵죠. 그러나 그때부터 말씀이 현실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그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것이죠. 에드 로버츠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한 회사를 설립하고 젊은 한 사람을 직원으로 썼는데 그 젊은 직원 이름이 빌 게이츠였어요. 에드 로버츠가 빌 게이츠를 믿어주고 같이 일한 결과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PC라는 거는 빌 게이츠가 아니고 에드 로버츠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에드 로버츠가 PC를 만들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과 꿈과 비전은 컴퓨터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드 로버츠의 꿈은 뭐였냐면 의사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꿈을 꾸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회사 잘 나갈 때 욕심 안 부리고 거기서 딱 멈추죠. 그리고는 회사를 빌 게이츠한테 줬나?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의사가 돼서 시골에 내려가서 남은 삶을 의사로 살았죠.
어떤 사람들은 에드 로버츠를 보면서 저런 바보를 봤나, 그냥 그 회사에 있었으면 빌 게이츠가 아니라 자기가 유명해졌을 텐데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보다 최소한 더 소중한 무언가를 본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고백을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보이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속에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꿈을 꾸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거거든요. 온전한 꿈을 꾸기. 온전한 꿈을 꾸기.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시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포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손에 주려고 밥주걱으로 때려도 여기 묻은 밥풀까지도 내 거야, 이거는 아닌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그게 우리의 길인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보고 미련함이라고 말합니다. 꿈을 잘못 꾸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봐야 되는 거를 못 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게 아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원하고 꿈꾸어서 그렇습니다. 꿈이 잘못되면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잘못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 온전한 꿈을 꾸십시오. 영원한 것을 붙드십시오. 더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한 번에 안 되겠죠.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근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단순합니다. 포기한 것의 가치가 내 위대한 가치와 정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번 2022년 조용한 고난주간을 통해서 각자의 묵상과 경건의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누리게 되는 참된 능력,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절로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다시 한번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하나님, 우리도 압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강요로운 고백되겠습니까? 다만 그래서 원하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임재하셔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사람의 실력으로, 공부로, 연구로,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아오니,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에도 복음을 무능한 것으로 여겼던 멸망의 길에서 나와 이제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백하는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으로 인하여 갇혀있고 매여있는, 거기에서 한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 속에서 세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믿음의 결정들,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그 고백이 우리 속에 시작되는 귀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각 사람 마음에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감격과 기쁨과 그 놀라운 고백들로 채워지는 귀한 우리 모두의 가정,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주어진 그 길을 예수의 능력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세상 큰 가치와 세상 큰 위대한 그 자들의 길로 걸어가는, 그렇게 걷기를 또 결정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